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출고하며 영접하거늘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김가은 학생이 혼자서 동분서주 바쁘게 혼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격려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가은이 파이팅!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삭개오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삭개오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시리즈 설교 다음 주 2주 연속으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사람의 이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좌우가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만남의 연속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이 태생의 만남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서 평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잘 만나서 만남의 복으로 말미암아 일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동문학가가 있는데 정채봉 씨가 계십니다. 이분이 만남이라는 그 에세이집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이 잘못된 만남이 있답니다.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면 생선 같은 만남. 여러분 생선은 좀 비린내가 나죠? 그래서 이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만남이다. 그리고 또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 왜 조심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화려합니다. 아름다운데 금방 시들어 버려요. 또 가장 아까운 만남이 있습니다.
그 아까움의 만남이 뭘까요?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금방 만나는데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는 만남. 그래서 지우개 같은 안타까운 만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남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손수건 같은 만남. 왜 손수건 같은 만남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일까요? 이 손수건은 땀이 날 때 닦아주고, 눈물 날 때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이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이렇게 이 아동문학가 정채봉 씨가 만남이란 에세이집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만남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이 축복은 그러므로 만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삭개오를 소개합니다. 이미 교회 다니시는 분은 뭐 삭개오 하면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이 본문의 내용도 여러 번 설교를 익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또 이 삭개오를 통해서 은혜를 또 받기 원합니다. 과연 이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오늘 제목처럼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분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은데 불행한 사람이었고 고독한 사람이었고 외로운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했을 정도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성공했을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질타를 받는 왕따를 받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180도 달라진 변화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삭개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삭개오는 세리장요 부자입니다. 뭐라고요? 이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지금 말하면 세금을 걷는 사람, 세무공무원이 되겠죠. 그런데 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높은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 세리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걷는 사람이잖아요. 힘들게 버는 거를 의무적으로 나라에다 바쳐야 됩니다. 물론 드려야 되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비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 세금을 많이 뜯어낸다 할까요? 막 착취할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불쾌감을 주고 적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업이랄까요? 직책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정부로부터 일정한 세금을 할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어떡하든지 이 세금을 많이 걷어내기 위해서 혈안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또 세리는 그 세금을 정부로부터 바치지만은 일부는 또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라는 이 직업 면허증을 가진 강도로 여겼고 자기 민족을 억압하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편에 서서 정부를 도와주는 그러한 뭔가 배국노 같은
사람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세리를 몸을 파는 창녀와 같은 직업으로 취급을 하고 죄인으로 이렇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7절에도 말씀과 같이 세리를 향해서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이 집은 죄인의 집이다, 죄인의 집이다,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를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많은 돈을 모아서 부자로 살았지만은 동족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신세, 외로움의 처지에 있게 됩니다. 참으로 이 세리 삭개오에게서 있어서 그는 사람들에게 이웃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버림받은, 외로움, 이웃이 없는 그런 처지로 전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외롭고 고독한 사람을 꼽으라면 삭개오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명예도 있었고 부자라고 들을 만큼 물질로 풍부했지만은 그는 내면적으로는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오늘 성경에 이 삭개오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두 번째는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키가 어느 정도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은 그 당시에 이 학자들은 아마도 삭개오는 좀 난쟁이 수준이었을 것이다. 좀 키가 많이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신체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에 고독한 이 사나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지만은 키가 너무 작은 것이 문제였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보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분이에요. 아픈 사람, 예수님을 만나면 문득 병자도 고침받고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이 떠나가고 혈류증 앓는 사람을 고치고 예수님 만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나도 예수님을 좀 만나겠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마침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예수님을 찾아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키가 작았습니다. 너무나 사람이 많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갔지만은 키가 작다는 것과 사람이 많다는 두 가지 장애물이 예수님의 만남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나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애물과 방해를 하게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온갖 장애물을 동원해서 주님과 만남을 방해하는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점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계기가 된 거예요. 약점이 있었는데 이 삭개오는 그 약점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약점 때문에 물러서지 않았어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았으니까 아예 오늘 틀렸구나. 나는 뭐 하는 일이 늘 그렇지만은 뭐 안 된다. 이렇게 낙심과 체념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사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로 지나가시게 함이라.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방해물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만나겠다라는 일념으로 생각지 않은 놀라운 발상을 하게 됩니다. 돌 무화과 나무를 올라간 겁니다. 예전 성경은 뽕나무라고 번역됐죠.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돌 무화과 나무를 올라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상상이 됐을까? 네. 그 당시에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요? 세리장이었어요. 그럼 명예도 있는 사람이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엉뚱하게 창피하게 나무 위로 올라갑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체면이 있지. 애들도 아닌데. 근데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은 겁니다. 만일 삭개오가 사람이 많다는 것과 자신의 키가 작다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그냥 돌아갔다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키가 작다는 약점 때문에 그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약점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날 자신의 약점 때문에 평생을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남보다 배우지 못했어. 나는 남보다 키가 작아. 나는 남보다 몸이 튼튼하지 못해. 나는 남보다 병교시 짧어. 흔히 얘기하는 가방끈이 짧어. 여러 가지 열등감과 상처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이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 약점이 우리를 열등감을 잊게 하지만은 여러분, 약점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 집에는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의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소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의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만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은 수많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남들처럼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외모 역시 원숭이를 닮았다고 많은 사람들로 조롱을 당했습니다. 선거에도 수없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런 약점을 극복하고 마침내 존경받는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음악의 악성으로 불려지는 베토벤은 중년에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를 겪게 됩니다. 음악인으로서 듣지를 못한다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토벤은 세계의 최고의 작곡가가 되었고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루즈벨트는 소아마비라는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공황을 이겨내고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부자로 만든 유명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나폴레옹 또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작은 키와 허약한 몸으로 약점이 있었지만 유럽을 정복한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헬렌 켈러는 장님의 기머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자신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 도우면서 섬기며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자신의 약점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웃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고 사사 중에서 가장 긴 태평 성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룻이라는 사람도 모압 여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과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굿모닝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그대로 인정하며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도 않고 비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약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약점 때문에 실패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약점을 인하여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불행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이 약함이 아니라 나는 불행한 인간으로 태어났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런 피해의식과 이러한 고정관념이 오히려 더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을 감동시키고 성공한 사람들은 약점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그 약점을 아주 잘 극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핸디캡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신체적인 약점입니까? 아니면 배우지 못한 약점입니까? 아니면 좀 가난함의 약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의 약점이 있나요? 아니면 누구에도 말 못할 영적인 약점이 또 열등감이 핸디캡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약점을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하십시오. 삭개오는 약점 때문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만났고 마침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축복된 사람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겪겠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삭개오에 대해서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그렇다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었고 어떻게 변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라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일부 예배 동참하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또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